안녕하세요. 12월 18일 수요일 큐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당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1번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왜 패배를 깨달았습니까? 우리 36절, 37절 보면 생각나는 전투가 있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매복해 놓고 도망가는 척을 하죠.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때 매복한 병사들이 그 성으로, 빈 성으로 들어가서 정복했던 그 모습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마치 그 모습이 그 이방인들과 싸웠던 그때 모습과 똑같죠. 맞습니다. 이런 전술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2번입니다.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이 속았다는 걸 알고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43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에워싸고 추격했다 하고 짓밟았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때 이 사건으로 무려 2만 5천 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3번입니다. 베냐민 사람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47절인데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48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고 가축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의 진멸하는 수준인데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는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는데 이제 와서 동족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이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형제인 베냐민 자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놓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전쟁 바로 이전에 전투 2번에서 베냐민이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머지 11지파에 4만 명의 군인이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방금 이 전투로 2만 5천 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죽었죠.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 편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옳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레위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이 불안당들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12조각을 내는 그런 참 끔찍한 일도 자행하는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으셔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번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일부가 아닌 전체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어디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책 딱 읽고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전부다,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경험들, 지식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 좀 이해의 폭이 넓고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식에는,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곳에서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것이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라 정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